10절부터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구약 4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광고한 대로 오늘까지 이제 확신반 신청을 받습니다. 확신반을 하실 분들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보에 광고가 되어진 대로 등산 동아리 일정도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름산이 굉장히 높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 같이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가실 수 있는 곳이니까요. 편안하게 함께 참여해서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의 베델은 어디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으로부터 이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은 그 복을 받고자 했던 기대와는 달리 먼 길을 도망쳐서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브엘세바로부터 이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있었던 하란까지의 거리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한 10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30km 정도로 계산을 한다면은 한 사람이 한 달 내내 걸어도 못 갈 거리만큼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더구나 이때 야곱의 나이를 우리가 어떻게 추산을 하냐면 성경의 여러 부분을 보건대 이때 야곱의 나이는 대략 77세 정도의 나이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70대의 노인이 하루에 30km씩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겠지요. 그만큼 먼 거리를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거리도 거리이겠지만 이때 야곱이 심정이 어떠했을까를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걸어 나온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어려운 일이 없지요. 그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었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 리브가도 원래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하란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었죠. 그러나 정작 야곱은 정작 자신의 조부와 또 어머니가 나왔던 그 땅을 거꾸로 거슬러서 돌아가야 했던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야곱의 이 거슬러서 돌아가는 이 발걸음이 바람직한 걸음이었겠습니까? 앞으로 야곱의 걸음은 얼마나 또 돌고 돌아야 하는 걸음이 되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거리가 직선거리로 한 1000km가 되는 이 먼 거리라고 계산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야곱이 얼마나 더 시험받고 돌고 돌아야 되는지 계산을 해본다면 이 여정이 얼마나 험난한 여정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떠난 지 한 3일 정도 되었을까요? 4일 정도 되었을까요?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 땅의 옛 이름이 루스였는데 루스 땅에 도착했는데 해가 져버린 것입니다. 해가 져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다시 원래 집이 있던 형의 집으로, 아버지 야곱 이삭이 있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머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돌 베개를 가져다가 이 돌 베개를 베개 삼고 누웠죠.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면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못했겠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으면은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거라고 전혀 생각도 못했겠죠. 축복받으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장자권 받고 축복받으면은 내가 이런 험난한 인생길에 빠지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만 가지면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이 야곱은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축복 기도가 마치자마자 거짓골을 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이 험난한 여정길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아 오긴 했지만 어떤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장자권에 축복이 내게 올 거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죠.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길바닥에 돌로 베개를 베고 잘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실제로 그 전까지도 그래 본 경험도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도 차라리 이보다는 낫겠어요. 탕자는 비록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떠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돌아갈 집이 있었고 돌아가면 맞아줄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돌아갈 집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이 순간 본문 이 가운데 나오는 야곱만큼 비참한 사람이 또 있습니까? 그러나 해가 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야곱이 가는 길을 갈 수가 없고 거기서 누워서 하루를 유숙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이 야곱인 경우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야곱과 같은 상황이라면 잠이 올까요? 너무 생각이 복잡하고 낯설고 또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 잠이 안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내가 떠나온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에서 형은 대체 언제쯤 돼야 나에 대한 분노를 멈출 수가 있을까? 내가 지금 외삼촌 라반의 땅으로 가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나를 잘 반겨줄 것인가? 앞으로도 가야 될 거리가 900km 이상이 남았는데 그 길 가운데 안전하게 내가 갈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두려운 마음에 잠이 안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또 3, 4일 정도 이 늙은 몸을 이끌고 무리하게 걸어왔기 때문에 피곤해서 또 금방 잠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편인지 모르지만 야곱은 돌을 가져다가 돌베개를 삼고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잠을 자는데 갑자기 꿈 가운데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워있던 땅으로부터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 있습니다. 그 사다리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너무나 황홀한 광경이었겠죠. 그것보다 더 황홀한 광경은 뭐냐면 그들 위에 보니까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는, 내가 꿈에서라도 보기를 사모하는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더라는 말이죠. 야곱이 이 장면을 쫓겨온 이 마당, 쫓겨온 이 루스 땅에서 보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전에 살았던 가족들과 살았던 브엘세바에서 이 광경을 봤으면 어땠을까요? 열린 하늘을 봤더라면은 그 땅의 장자권에 그렇게 큰 관심을 쏟았을까요? 그의 눈이 열린 하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했더라면은 그의 마음이 그 축복 뺏고자 야비하게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려고 했을까요? 그 땅에 와서야 이 야곱의 눈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 그래도 마음 둘 곳 없고 몸도 둘 곳이 없고 오갈 데 없는 이런 형편에 있는 그 야곱에게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되는데 열린 하늘문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들리죠? 본문 가운데 보면은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는 참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일 수가 있죠. 기도할 때도 우리가 다양하게 하나님의 이름 앞에 수식어를 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하면 어떤 수식어를 주로 붙이세요?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산성이신 아버지 하나님, 또 내일 큐티가 마침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큐티가 될 것인데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정말로 많은 수식어를 붙일 수가 있는데, 오늘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야곱에게 계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셨어요. 이 글에 쓰여진 상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 글은 지금 모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자신의 주먹을 한번 잘못 썼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이후로 애굽 땅에 머물지 못하고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었죠. 그것도 애굽 사람이 고발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동일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을 고발한 것 때문에 쫓겨나서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100일이 지났을 무렵부터 왕궁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40이 될 때까지 왕족의 지위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 모세가 도망을 쳐야 되는 상황이 됐고 40년을 방황을 해야 했습니다. 나이 80이 되었을 때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모세야, 너의 신발을 벗으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 본문을 기록할 때 모세는 알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또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구나. 이거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도망자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또 도망자 모세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죠. 그러니 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도망자의 하나님, 정말 몸도 둘 곳 없고 마음도 둘 곳 없는 그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도망자의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동서남북으로 너의 자손들이 뿌려져서 그 땅의 주인이 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온 땅이 너의 자손들과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상황을, 말씀을 받는 야곱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돌베개 베고자야 하는 이 인생,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쫓겨나오는 처지에 뭘 그렇게 갖고 챙겨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갖고 나온 것이 없고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자신의 늙은 몸을 이끌고 하란 땅으로 먼 길을 가야 되는 이 처지인데, 그런 거짓골입니다. 결혼을 한다 한들 이렇게 자식이 많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 가운데 그렇게 약속을 하시네요. 아버지 이삭이 자신이 떠날 때 다시 한번 축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을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 곧 네가 거류하는 땅 모든 땅을 너희 것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했던 그 축복이 허투루 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서 도망하는 신세였는데 그 아버지 이삭이 축복한 그대로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내가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마,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복 자체가 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문득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내가 야곱이 복 자체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라면은 야곱 같은 사람한테 복을 받고 싶으세요? 그렇게 욕심 많고 이렇게 비열하게 배고픈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또 엄마랑 공모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준다고 하면 그 약속 받고 싶으세요? 그 축복 받고 싶으십니까? 차라리 그냥 내가 내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고 말지, 그 비열한 사람한테 그 축복을 받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도 야곱이 그런 인생이 될 것이라고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비언한 사람이고 속이는 사람이고 야비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죠? 이거는 야곱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간혹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야곱이 그렇게 해서라도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형을 속이고 그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12지파의 주상이 될 수가 있었다. 야곱이 그렇게라도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복의 사람이 됐다. 그러므로 우리도 강권해서 복을 뺏어와야 된다. 아니죠. 정당하게 적법한 것을 좋아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랬기 때문에 복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열하게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축복권을 가로채고 형을 속여서 그 장자권을 가로채서 축복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15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죠.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야곱이 그렇게 자기 자신이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77세 노인이 훗날 하란 땅에 가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서 큰 자손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떻게 하든지 형을 속이고 아빠를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아 왔기 때문이 아니라 몸도 둘 곳 없고 마음도 둘 곳 없고 그래서 그저 돌베개 자고 누워 자야 할 수밖에 없는 이 77세 거지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절대 그를 버리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야곱이 인간적인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속여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거짓말쟁이 사기꾼 야곱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간혹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더라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할 때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하나님은 윤리적인 사람들의 하나님일 것이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들만의 하나님일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착한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 싫어하실 이유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다 보면 착한 행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될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 주님께서 그거를 싫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혹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착하고 거룩한 사람들만의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생각으로 얼마나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핍박하고 내 옆에 있는 자매들을 얼마나 정죄하는지 몰라요.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지. 너 그런 삶 살고 있는데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들, 윤리적인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런 착한 사람들만의 하나님이라면은 오늘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은 거짓말이라야 하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착한 사람들만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라야 하죠. 그러나 야곱은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인, 비열하고 야비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이제는 우리의 내면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의 내면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겉으로는 다 그럴싸해 보여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다 잘나고 다 예뻐 보이고 그럴싸해 보입니다. 좋은 옷 입고 정한 시간에, 오늘도 예물을 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는데 정한 시간에 예물 들고 나와왔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갖춰놓고 예배를 드리니까 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제일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이 여기 있는 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실 제일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 제일 현실과 괴리감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내가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선다고 정장 입고 가장 높은 곳에 선 이 죄인이 제가 가장 그런 괴리감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지금 여기 서 있는 저의 내면도 지금 보이는 이 모습만큼이나 착하고 거룩할까요? 어제 사실은 원고를 보는데 아내가 그래요. 참 착해 보이고 있어 보이는데 과연 내 내면이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할까요? 했더니 옆에서 아내가 겉보기에도 그렇게 착해 보이진 않는데 그래요. 근데 여러분 동의하시나 봐요. 여러분, 제가 늘 그러는데 말씀을 들고 설 때까지 정말 큰 부담감이 있어요. 어떤 부담감이 있냐면 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음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자격이 있나. 이 자리에 설교하러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회개 기도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는지 여러분들 아마 모르실 겁니다.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자가, 오히려 제가 겉보기와 다르게 거룩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소그룹 리더들도 또 간혹 그런 경험들을 하시지 않아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써주시는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이런 죄인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죄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혼자 거짓골하고 누워있는 그 야곱을 일부러 찾아와 주시고 가장 초라한 사람이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힘입는 사람이에요. 저는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봤어요. 어제도 제자반에게 제가 생활과제를 내주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것만큼이나 받은 사람답게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은혜로우십니까? 형제들에 대해서, 내 옆에 있는 옆 사람에게 대해서 은혜로우십니까? 내 옆에 있는 자매에게 대해서 은혜로우십니까?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소그룹 사람들에게 은혜로우십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내 부모님, 내 형제 자매, 내 배우자에게 은혜로우십니까? 너무 사나운 건 아닌가요? 내 소그룹 지체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까지 자존심 하나 못 죽여서 너무 사나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더 차이가 나는 나를 내치지 않으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셨는데, 은혜로우셨는데 과연 나는 나의 형제들에게 은혜로운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죠. 어떤 사람에게 베푸신다고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여기 모든 사람들 중에서 자격 있는 사람들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나를 포함해서 자격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다고요. 이거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너무 당연하죠. 오늘 건강하게 이 하루를 받는 게 여러분 너무 당연하십니까? 당연하지 않을 텐데요. 제가 목사가 될 자격도 없고 여러분들이 소그룹 리더가 될 자격도 없고 찬양팀에 설 자격도 없는데, 천국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데, 가정을 이룰 자격이 없는데, 그런 자격 없는 저에게 오셔서 어떤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거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야곱이 그날 그곳에서 돌아가지도 못하고
집에서는 쫓겨왔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었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돌베개에 베고서 누워야 했던 그 자리에서 깨달았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굳이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으려 하지 않았어도 됐었겠구나. 야곱이 굳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 축복을 빼앗으려 하지 않았어도 자격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호의를 가지신 하나님, 브엘세바에서도 만날 수가 있었죠.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와 어머니 리브가가 함께 살던 그 브엘세바에서도 야곱의 눈이 열렸다면은 그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초라한 사람,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도 만나주시는 줄 몰랐던 것이죠.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줄을 몰랐던 것이죠. 이제야 다 알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나왔어요. 다 빼앗기고 가진 것이라고는 늙은 몸과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착하지 않고 비열하고 야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하나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야곱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착각하실 때가 있는데 어떤 착각이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오늘 이 하루를 근근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은혜는요 그렇게 막연한 게 아니라 은혜는 반드시 방향성을 가집니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인생의 방향이 송두리째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고 그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방향대로 갈 수 있게 하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 그러시죠?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왜 이 땅으로 돌아와야 합니까?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 또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소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오늘 상황 가운데 오면은 야곱이 지금 이 소명을 이룰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쫓겨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방향성이 주어지는데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에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 인생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셔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려 보내시고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그 땅을 야곱을 통하여서 복의 땅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개입해 주시고 이 죄인을 가나안 땅에서 할 일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같이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이 공동체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할 일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혹여나 내가 리더로서 콜링을 받았을 때 목사님 저는 그거 할 수 없는데요, 목사님 저는 자격이 없고 능력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사람도 들어서 써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 꿈을 꾸고는 깹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에게 처음 들었던 감정이 무엇이냐면 두려운 감정이 들었어요. 두려운 감정. 그에게 처음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이곳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구나. 그래서 야곱이 처음에 행동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에게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 전에 야곱이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이 시간 가운데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야곱이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죠. 생각도 못했어요. 내 감정이 이렇게 바뀌고 내 생각이 이렇게 바뀌고 내 행동이 이렇게 바뀔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간혹 은혜를 오해할 때가 있는데 부모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철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그냥 오냐 해주면은 겁없이
기어오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계속 부모님의 은혜를 입고서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의 은혜를 정말 철이 들고 나서 알면은 두려운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자식에게 이런 사랑을 주시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나같이 이렇게 속 썩이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나 같은 이 자식을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자식을 키워보니까 더 알겠어요. 이렇게 자신의 싸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벅차고 바쁜데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 나 같은 자식을 품어주실 수 있을까? 그 은혜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두려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하나님께서는 브엘세바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브엘세바에서도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아왔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알아주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신탁해 주셨잖아요. 브엘세바에서도 알아주셨고 그리고 오늘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이 땅 가운데 베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아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알아봐 주시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거를 만약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브엘세바에서 이것을 깨달았다면 그는 헛되게 장자권을 빼앗으려 하거나 거짓되게 축복을 뺏으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차라리 브엘세바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겠죠. 하나님, 저에게는 형과 같이 건강한 육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냥을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도 형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같은 은혜와 축복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겠죠. 그러니 주님 제게 복을 달라. 브엘세바에서도 지금 이 땅 루스 베델 땅에서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거를 지금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늦게라도 깨달았으니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중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어떤 서원을 하냐면 하나님, 지금 내가 이 길을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땅에 갔다가 무사히 이 땅에 돌아오게 되면은 제가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서원을 해요.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보건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 전까지는 야곱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전까지 브엘세바에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의 생각이 하나님은 너무 먼 하나님이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일 수는 있어도 내 형에게 장자권을 주고 내 형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일 수는 있어도 적어도 내 하나님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만약 날 돌아오기만 해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고 또 난 평생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두 번째, 날 돌아오기만 해주시면은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율법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는데 11조를 하라는 율법이 없는 때 야곱이 자원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드리는 것이지만 그가 뭐라고 고백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 인생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돌아오게 해주시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주실 무언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 스스로 뺏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남을 속여서 그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을 뺏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날 살게 하실 건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죠. 이제 야곱은 더 이상 남의 것 뺏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호의를 믿기 때문에 일부러 이 도망자, 이 초라한 인생에게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장차 내가 남의 것을 뺏지 않아도 나에게 베푸실 그 하나님의 공급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교회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라이프 캐쳐 공동체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거 누구 거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관계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 않는 그 물질까지도 다 누구 거냐면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노력한 거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것도 다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는 거, 11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11조가 하나님 것이기도 하지만 10분의 1을 통해서 나머지 10분의 9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서원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은 그 땅의 이름을 바꾸기로 합니다. 원래 그 땅의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지명을 갖고 있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그 자리 가운데서 꿈속에서 경험하고 땅의 이름을 베이트엘, 베이트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로 바꿉니다. 왜 브엘세바, 아브라함이 살았고 지금도 이삭이 살고 있는 그 아름다운 땅이 베델이 아니라 그저 돌, 면 무더기밖에 없는 루스 땅이, 도망자의 초라한 그 땅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름다운 건물이 아니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헌금이 드려지는 곳이 아니죠. 수많은 직분자들, 수많은 리더십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아니죠.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사람들, 죄인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 자격 없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신 곳이 하나님의 집이죠. 죄인들이 모여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무엇을 부릅니까? 하나님을 부르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나님께 갑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구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베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라이프 캐쳐는 하나님의 집이 맞아요. 우리 신일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맞습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구할 것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거룩해 보여도 우리 속에, 여러분들 속에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러 나가면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주장할 것도 없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이 죄인들이 모인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도 하나님의 집이 맞고요,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도 하나님의 집이 맞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해지시길 바랍니다. 야곱처럼 루스에 가서나 베델로 바꾸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여러분들의 집이, 이곳은 내 베델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장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 자격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라면 그 어떤 곳이라도 베델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관계가 무너져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것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베델이 될 수가 있지요. 내가 스트레스 받는 장소가 있습니까? 내가 또 학교에서 험난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것도 베델이 될 수 있죠. 믿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것도 베델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외치시길 바랍니다. 이곳이 나의 베델입니다. 이곳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이곳이 내가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만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베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은 참 지쳐요. 아까 전도사님께서는 또 이제 학생들도 중간고사 기간이고 직장인들도 또 매일 중간고사 보는 것 같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맨날 시험 같아요. 이거 넘어가면 또 와요. 이거 넘어가면 차라리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사이에는 쉴 틈이라도 있지.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은 걸요. 많이 힘들어요. 취업도 힘들고 관계도 힘들고 가정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 야곱처럼 이 장자권과 축복을 뺏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죠. 그때
장자권 뺏는 거 떠올리지 마시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발악하려는 거 떠올리지 마시고 베델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것 없어서 하나님밖에 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베델을 떠올리십시오. 베델에서 야곱이 경험하고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이끌고 보호해 오셨던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런데도 무서워하시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내 짧은 인생의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에도, 20년 30년 짧은 인생의 경험으로 미루어 왔을 때에도 30년 동안이나 이끌어 오셨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 또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맞지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호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너무 힘이 드십니까? 돌베개에 베고 계신 것 같으세요? 돌베개에 베고 잔 것처럼 늘 뻐근하고 피곤한 것 같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마음이 다 녹아내려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맞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남들이 안 알아주는 것 같을 때 거기도 베델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이끌어주시는 곳,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의지하면은 그 어느 곳이든 그곳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 맞습니다. 우리에게 베델 주신 것을 믿으면서 한 주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